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학교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세 번째 기도학교를 시작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기도학교 40일 기도학교가 우연히 시작이 된 것도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대충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줄 믿어요.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하게 하셨는지, 기도했을 때에 우리의 모든 대답은 어떻습니까? 응답. 기도 이퀄 응답. 응답은 기도. 기도 없는 응답은 없다. 공식입니다. 응답받고 싶으시다. 목사님, 저도 기도 응답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기도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랫동안 기도하세요. 오랫동안 기도하세요. 이 말씀이죠.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영적인 원리 세 번째 대주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 무엇입니까? 기도는 믿음이요, 믿음은 기도입니다. 응답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원리는요, 내가 믿음으로 구했느냐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느냐라는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것이 29절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떠나가고 있는데 두 맹인이 예수를 향하여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하나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가장 원리적인 것,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나이다. 우리 신구약의, 특히 이제 신약의 말씀에는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물으시고 제자들이 대답하고 제자들이 주님께 묻고 주님이 대답하시고, 이런 묻고 대답하는 Q&A 형태가 너무도 우리에게는 마치 내 일처럼, 내 문제처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야, 내가 너희 문제를 지금 이 두 맹인에게 내가 기도하면 너희가 눈을 떠서 볼 줄 믿어? 이렇게 주님이 물으셨을 때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오늘 또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40일 기도학교 작정하여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이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응답될 줄 믿어요? 아니요, 그냥 응답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십니다.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내 눈에 손을 꼽고 말씀합니다. 내 눈을 만지시며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중요한 선포의 말씀입니까? 오늘 주여 내 눈을 주님이 만지사
내 어두워졌던 내 영안의 눈을 주님 밝혀 보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내 귀를 주님이 뚫어 주시사 주의 말씀 듣게 하옵소서. 말 한마디 못하고 나가서 예수 믿습니다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고백하지 못하는 자에게 아버지여 봉해진 내 입을 여시사 주의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도는 구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왜 응답이 안 될까요?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고자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반신반의, 저는 늘 말씀을 드려요. 반만 믿고 반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다 믿으라는 겁니다. 100% 퍼펙트하게 다 믿으라는 거예요. 반신반의 하면 나중에 반신불수돼. 반신불수는 뭐냐? 몸 반쪽은 쓰고 몸 반쪽은 못 쓰는 거. 주로 뇌질환으로 인해서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이런 병이 생겼을 때에 반신불수라고 하는 이런 병이 생기잖아요. 중풍, 뇌졸중. 반은 쓰는데 반은 못해. 오른손은 쓰고 왼손은 못 써. 편마비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몰라서 40일 기도학교 들어왔나?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나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내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으로, 전적으로 내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압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몰라서 40일 기도학교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어 목사님 그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응답 못 받아? 마음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고 기도하지만 응답을 모르는 사람들, 응답을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지금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제 아무리 그 맹인들이 쫓아온다 할지라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도 손을 펼치사 그 눈에 손을 대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실 때 응답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싶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해주시려면 해주시고요, 안 해주시려면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해달라고 해도 해줄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잖아요.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주여 오늘 또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내 눈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눈으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을 보지는 못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말씀 듣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눈을 만지시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응답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응답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이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소원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갖 소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자. 하나님, 내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기도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어떻게?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반만 믿고 반은 믿어지지 않는 불신의 마음이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도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사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믿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가면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리라고 하신 재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라고 신구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이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주님 발 앞에 내려오면 주님이 안수하시면 낫겠나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의 믿음이 있음을 주님이 아시고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2절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응답받는 기도, 여러분 너무도 하나님 오늘 당장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내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가장 먼저 예수 앞에 나오면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내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앞에 달려 나오면 내 마음이 안심일 때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떤 음악을 듣고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내 마음 심령이 평안해집니다. 그 후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에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 나올 때마다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여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2절의 말씀 22절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또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구원받는 역사의 시간입니다.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듣게 하셨는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 즉시 여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원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는 것이 40일 기도학교입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또 말씀하시오. 우리 주님은요, 잠시도 우리의 믿음 있는 것을 주님이 확인하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태풍이 부는 것에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멈춰라, 주님이 명령하셨어. 그랬더니 배 안에 탄 무리들이 보면서 아니 당신이 누구길래, 저 사람이 누구길래 어떻게 그 명령에 바람도 순종하고 파도도 잠잠해지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랬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제자들은 주여 살려주세요 아무리 했는데도 파도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바람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더 큰 바람이 불고 더 파도만 세지는 것을 보고 주님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5년 10년 20년 장로 집사 안수 집사 권사 다 있죠. 예수 믿으면서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파도, 우리 속에 끊임없이 불어닥치는 세상적인 풍파, 이런 것을 보고 잠잠해라, 떠나가라, 제 아무리 이야기했지만 더 큰 풍랑이 불어옵니다. 더 파도가 세집니다. 주님이 물으시오. 여러분들을 40일 기도학교 오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교회 다닌다 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장로라 해서 믿음이 충만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들 믿음이 충만한 것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으로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합니다. 주님이 또 말씀하시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나무가 뽑혀 저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던지우라 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고 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명하며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어디에서 생깁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는 모든 믿음에서 시작하는데 미국에 있는 하버드 유니버시티라고, 하버드 대학교 얼마나 유명합니까? 전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서 연구진들이 끊임없이 뇌과학에 대해서 연구하던 연구진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갈수록 더 인간의 브레인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 뇌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얼마나 발달이 되고 있잖아요. 그 연구팀이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 속에는 세망신경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신경전달 물질,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집중하고 의식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뇌 속에, 우리 브레인 속에 전달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건데, 그 중에 세망신경계라고 하는 것은요, 뇌 중에서도 언제 집중하느냐,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것, 주의력을 높일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 요즘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ADHD 현상이라고, 주의력, 학습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 이야기하죠.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잠시도 움직이지 않고 못 견딥니다. 온갖 거 그냥 너무도 산만하고,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 예배 시간에 앉아서 어쩔 줄을 몰라. 그 예배 해봤자 1시간하고 1시간 반 하는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1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커피숍에 스타벅스에 가서 앉아서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점심에 와서 그냥 브런치하면서 저녁까지 앉아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 그러면서 예배 와서 1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 1시간도 그 시간에 못 나와요? 그 1시간이 그렇게 귀해요? 하나님께서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탁하고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주의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은요, 이것을 연구를 했더니 인간의 마음 속에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자리 잡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온통 도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뇌과학에서 밝힌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긍정적이기보다가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 제 아무리 칭찬해도 그거 오래 남지 않아. 부정적인 생각만, 누가 날 비난하고 날 이렇게 칭찬하지 않고 잘못했다라고 책망한 것만 생각하지.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 창세기 3장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원리 속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긍정이야. 믿음은 무엇입니까? 부정이 아닌 거예요. 내가 믿노라.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느냐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입술로 말만 하면 부정적인 말 하는 거, 그게 무슨 믿음이야? 믿음은 어떤 겁니까? 부정이 변하여 긍정으로 바뀌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말만 하면 욕하고 말만 하면 비난하고 말만 하면 헐뜯고 시기했던 말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했다라면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3장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따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어. 그러면 결코 죽으리라고 이야기했어. 그랬는데 뱀이 여자를 꼬셔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에 삘이 꽂힌 거예요. 그 다음에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대.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전도하는 가운데에 이단 사이비들 거짓 복음으로 얼마나 판치는 것이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거다.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역대하 21장 말씀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충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다가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부정적인 생각이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성숙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재직을 맡고 있는 이유예요. 재직이라고 하면서 말만 하면 그냥 부정적인 말만 쏟아놓잖아. 교회 와서 말만 하면 재직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헐뜯고 목사를 비방하고 성도를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것은요,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죽으려고 속된 말로 빽쓰는 거야.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하나님 날 망하게 해주세요 하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40일 기도학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듣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무슨 마음을 심어줬습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심어주는 거, 하나님의 생각하고 사단 원수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의 차이를 아셔야 돼. 왜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마귀가 벌써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심어줘?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 누가 심어줬습니까? 사단 원수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거 내가 예수를 팔어 말어, 이 생각을 심어주니까 사단 원수 마귀의 꾀임에 넘어간 겁니다. 오늘 여러분 40일 기도학교 오신 것, 4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단이 심어주는 이런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를 파는 이런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40일 기도학교에서 무엇을 배우실 것이냐, 무엇을 깨달을 것이냐, 이 말씀 깨닫는 것.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안 들어. 요즘 예수 나가서 복음 전도해 보세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귀를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쳐 저리 꺼지라고 내칩니다. 오지도 말라라고 발길질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 후에 생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피하고 배반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하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갖 불순종, 우리는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인간의 문제가 회복되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믿음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응답이 되고, 믿음에서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받고, 믿음에서 여러분의 모든 심리적인 마음의 문제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실체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이 됩니다. 기도는 숲이면요, 믿음은 나무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어야지 숲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숲을 이루는 겁니다. 기도가 숲이고 믿음은 나무입니다. 숲은 실체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기도는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응답받는 영적인 원리 중에 3가지의 원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고 하는 것만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사실. 누가 돕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게 믿음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신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했습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성경 찾아서 펼쳐서 여러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요아스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요아스 왕이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다가 누구를 찾아옵니까?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선지자여,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서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쪽 창문을 열고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그 화살을 가지고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을 아람 군대를 향하여 동쪽 창문을 열고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화살을 잡으세요. 그래 화살을 잡은 후에 이 화살을 잡고 땅을 치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그랬더니 이 왕이 이렇게 화살을 잡고 3번을 내리쳤습니다.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노하여 말하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 군대를 진멸하기까지 쳤을 텐데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 군대를 3번만 치리이다라고 하는 이 말합니다. 3번 땅에 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 3번밖에 치지 않아서 아람 군대를 3번만 이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게 하신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문제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겁니다. 실제 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A그룹과 B그룹을 나누어서 A그룹에게는 여러 학생들은, 이것은 저도 실제 대학에서 동기부여 강의할 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학교에서 뛰어난 영재 학생들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정말 우리 학교의 자랑이고 여러분들이 못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A반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과제를 하게 하고요. 또 B반에 들어가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수능 점수가 모자라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여러분들이 뭐 제 아무리 한다고 해도 뭘 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과제를 수행하게 한 결과는 A반과 B반의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70대 30의 차이가 나는 것은 실제적으로 과학에서 검증이 된 겁니다. 이 A군의 학생들, A그룹에 있는 학생들은요, 그 이야기 듣고 나는 못하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진짜 나는 잘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이미지를 가진 거예요. B반의 학생들은요, 나는 이미 어차피 실패한 인생인데 나 수능 점수 안 돼 갖고 들어왔는데 이 생각을 갖고 앉아 있으니까 결과도 30%밖에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잠재 능력은 뛰어나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기업 강연할 때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실험한 결과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학교에 가서 어떤 기업에 가서 강의할 때 거기에 있는 CEO 분이 나오셔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 최원호 박사님은요 정말 우리가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너무도 훌륭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들으시면 그 강의 듣고 여러분 놀랍게 도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반하고요, B반에 들어가서 우리가 억지로 저분이 강사료도 안 받고 강의한다 해갖고 모셨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B그룹의 사람들은 강의 듣는 태도부터가 이미 이러고 강의를 듣습니다.
너가 뭘 잘할 수 있겠어? 나보다 못하잖아. 이 생각을 가지고 앉아있는 그룹인 반면에요, A반은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빵빵 터집니다. 무슨 말을 하든 저런 게 있었어. 내가 그러지 못했는데. 역시 우리는 이런 걸 배워야 돼. 얼마나 그 결과는요, 실제 강의 평가를 해갖고 나오는 반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 A반에서는요, 강의 만족도가 100%입니다. 90%가 만족합니다. 또 듣고 싶습니다. 또 부르고 싶다라고 강의 요청을 하고요. 내가 똑같은 강의 내용을 가지고 B반에 들어가서 강의했는데 저런 교수 부르지 마세요. 저런 박사 부르지 마세요. 전혀 전문 지식이 없어요. 이런 결과가 나와. 나는 똑같이 들어가서 양쪽 반에 가서 강의를 했거든. 똑같은 주제로. 실제입니다. 우리가 월드컵이나 모든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코치들이나 코치나 감독이 많이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거예요. 물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를 들면 피파 랭킹 22하고 우리는 피파 랭킹 100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이 선수들에게, 야, 우리가 뭐 잘하면 어떻게 21을 이길 수 있겠어? 우리는 그냥 한번 나가봐봐. 나가보면 되겠지 뭐. 이렇게 출전한 팀은요, 시합한 결과 102가 122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끊임없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받고 간 사람, 비록 그들이 피파 랭킹 20이라 할지라도 나는 나가서 할 수 있어요. 뛰면 되는 거예요. 우린 저 사람들이 아무리 키 크고 나보다 키 크고 그냥 스피드가 빠르다 할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특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 골대를 지켜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골킵이 되어주세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골킵이 되어주셔서 골문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사 골대에서 골문이 그냥 왼쪽으로 들어오는 거 막으시고, 오른쪽, 제 아무리 뛰어난 여러분 골킵이라 할지라도 그 골대 속에 얼마나 넓은지 축구공 하나가 수천 개가 들어가는 그 면적을 어떤 손으로 다 위아래 전후 좌우를 다 막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나가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그냥 공이 날아오는데 여기 가서 막고 여기 가서 막고 이쪽으로 찰 줄 알고 이쪽 갔더니 여기서 막아지는 거예요. 그 팀은요, 피파 랭킹 100이었지만 시합을 끝내고 나니까 80위로 오르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이런 능력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도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이 있으면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냐고요? 믿으세요. 응?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40일 기도학교에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믿음으로 듣는 훈련이 돼야 돼. 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마음속에 반은 안 믿어? 그게 무슨 예배요? 그게 무슨 설교 듣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겁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에스라 10장의 말씀 속에 보면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에스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사 에스라 선지자가 이 백성을 구원케 하는 역사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요, 이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학교, 40일 기도학교 여러분 이미 시작이요. 오늘 3일째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시키는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겁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그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합니다.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죄로 말미암아 사업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기도학교 40일 학교에 오신 분, 이 말씀 듣고 다른 분들에게 주변에 전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받고 응답 받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했잖아요.
선지자는 백성들의 책망,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네가 죽어야지가 아니라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하는 심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엄마라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여러분 아이들에게 책망하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아이를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의 부모를 위하여, 여러분의 형제를 위하여,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울면서 회개한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사업장을 살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는 이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14장의 말씀에 보면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누가 돕느냐? 하나님이 돕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8절 말씀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속에 보면요, 한마디로 어떤 내용이냐, 100만 군사대 28만 명이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여러분 28만 30만 명의 군사가 뛰어난다라고 한지언정 100만 군대 100만 용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300대의 병거 장갑차를 가지고 있는 것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여러분 보잖아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는요, 이 말씀 속에 보면 11절 말씀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병들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실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이 망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기도, 여러분 한 사람 40일 기도학교 오면 무엇이 바뀌느냐?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져.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내 필요, 내 간구,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아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에 나와서도요, 부끄러우면 혼자라도 집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이래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른 엉뚱한 곳에 가서 기도 요청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실력으로 안 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울 자는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 세상에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도 도와달라고 그런 비굴한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나님에게 기도의 청구를 하세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를 의탁하오니, 이 많은 무리들이, 여러분 100만 군사가 우리를 치러 왔는데 우리 28만 명은 어떤 상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패, 작은 방패밖에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방패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탱크를 몰고 장갑차를 몰고 오는 군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울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세요. 4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제일 많이 들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100만 군사를 이끌고 온 그 무리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진멸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원리대로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누가 돕습니까? 하나님이 돕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이 목사도 여러분 도울 수 있는 것 없어. 기도의 동역자밖에 없어. 여러분 형제, 여러분 주변에, 저도 주변에 인맥들 무지하게 있지만 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 평소에는 엄청나게 많이 도와줄 것 같고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요, 거꾸로 돌아서면 그들이 나를 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 뭘 도와주겠어? 그들이 내게 도와준들 돈을 얼마를 도와주겠어? 돈 빌려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해도 안 빌려주는데 뭘 공짜로 주겠어? 그런 제 아무리 소용없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만 요청할 뿐이지 우리 장로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못 도와줘. 어떻게 도와줘? 그런 쓸데없는 망상을 버려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 도와줘? 누가 도와? 여호와 하나님만이 도울 자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도와줄 것 같죠?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 도와줄 것 같죠? 안 도와줍니다. 물론 기도의 동역자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대신할 수가 없어.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늘 아사가 기도했잖아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울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는 기도학교 와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거는요, 우리 어머니가 그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 우리 아버지가 해결해 주지 않아. 우리 목사님이 해결할 자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해결자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헛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허황된 꿈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이면 인생 역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없습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그런 허황된 꿈을 쫓아가지 마라.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책 중에 책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히브리서 11장만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의 말씀이에요. 뭡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까지 이르러서 뭡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재림의 약속의 말씀, 내가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뭐하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합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구두 닦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비록 구두 닦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내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구두 닦고 맨 밑바닥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어떤 꿈을 가지느냐, 어떤 비전을 가지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너무도 다르거든요. 윌리엄 캐리는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종국에는요, 인도의 선교사로 1793년에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인도에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크게 인도 선교사로 쓰임받은 것을 봅니다. 인도 윌리엄 캐리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윌리엄 캐리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윌리엄 캐리가 되어야 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예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저는 설교할 때 가끔 그럽니다. 제가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의 명언이나 교훈을 인용을 잘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교훈해봤자 그 사람들의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지언데 하나님의 이 잠언에 있는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레이트 큰 비전, 그레이트 비전을 가지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기도하시기를 바래. 그레이트 플레이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오늘 당장 내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오늘 내 목마름, 오늘 내 갈증, 오늘 내 육신의 정욕, 오늘 안목의 정욕, 오늘의 이생의 자랑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 이 땅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법들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동성애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게 하옵소서. 그레이트 플레이어, 이런 하나님 앞에 큰 기도로 바뀝니다. 40일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요. 기도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것으로 기도하지만 40일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이 바뀌어 주시어 큰 비전으로, 그레이트 비전으로, 그레이트 플레이어, 그레이트 익스펙트,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바라라는 거야. 큰 기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더 오래 하게, 5분 하던 기도가 10분 되게 하옵소서. 30분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응답받는 기도하는 시간만큼 응답받아.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내 믿음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기도로 심는 것,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40일 기도학교입니다. 여러분 40일 기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여호와 하나님, 큰 기대, great expect.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4일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